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은 내 개인의 형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내가 빼다 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모세와 대화하게끔 했던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지만은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온갖 말로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떨기나무의 빛을 보고 전적으로 모세의 의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대화를 한 것인데 모세의 의식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이끌어낼 만한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신 분은 모세의 의식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세의 모든 말들은 리비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식이 한 말들입니다. 이런 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보니까 여호와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분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리비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순수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인격을 만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예수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인격을 그분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리비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토테미즘이니 애니미즘이니 유대교니 불교니 하는 수많은 종교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종교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 또한 속에 있는 사람, 겉에 있는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성경의 저자들도 본인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보편적인 무의식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자들의 의식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 이들이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형상이 바로 참된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예수를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표현이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 틀린 말은 아닌데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리코르 하나님 말씀, 이게 성립이 되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설화되거나 묘사하거나 그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애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모세의 영혼 뒤에 계시는 보편적 무식 속에 계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떨기나무를 숭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리비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모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 60만이지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 넘는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옆에 그들과 함께 같이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살이하고 노예로서 모든 곳곳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면 애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모세의 리비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수없이 위협과 공격을 받을 그것을 보호해 줄 성이 있었겠습니까? 씻을 수 있는 물은 고사하고 최소한 먹을 수 있는 물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라고 그 엄청난 율법을 이들에게 주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본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0년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하나님으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니까 각자의 리비도를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리비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